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깊어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다 못해 주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주님 저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음 주도 사순절을 주님의 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번째 영상으로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깨트리고 망침으로 인해서 주님 이와 같은 일이 자초됐음을 회개합니다.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우리 믿는 마음이 주님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드리는 이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과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느슨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영철 목사님 참으로 이 시간 순간순간 힘든 순간을 결정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 박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사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치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주님 함께해 주시사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4월 12일 총선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발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히 또 4월 12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과 4월 19일 또 교육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일정들을 주님 받아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감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정말 바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 자영업자 그 가정 위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성가대원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서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의 부활 사건이 워낙에 중차대하고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 뭐겠느냐?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나라마다 모두 우리 의료진들이 열심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백신이 진짜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효력이 발생하고 검증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대량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백신이 투약이 될 때에 먼저 검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백신이 자기에게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백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소개하고 선전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백신에 대해서 맛을 봤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기적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엄청난 사건이 온 세상에 공개되기 앞서가지고 먼저 맛을 보고 먼저 검증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기적의 역사를 미리 말해주는 계시의 말씀,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요, 다 이런 계시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부활을 누가 봤어요?
부활을 누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기적이 그 부활 자체는 아니지만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사건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숙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질 않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환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책잡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하고요, 재판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숙할 곳이 별로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가정은 그곳에서만큼은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지는 성 밖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오면 가면서 베다니에 들리셨고 그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편하게 쉴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덜 오면서 가면서 들리시고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거기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시고 그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나사로의 가정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모두가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요,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인식에 의하면 정상적인 가정은 뭡니까? 마땅히 부모님이 계셔야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밑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가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일남 이녀의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일종의 결손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가정은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나사로가 장남 아니겠어요? 그 가정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큰 걱정과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이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갈급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가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4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밀한 사람이고 각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아프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로 일어나 가지고요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의고 정상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9장의 말씀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사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이들이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긴급 사태가 난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긴급하게 모시려고 찾아왔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외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죽을 병 아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죽음도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병도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 있어요. 병도 다 같은 병이 아니고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9장에서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는 그 소경됨이 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도 죽었어도요, 한 영광을 드러낼 죽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초년의 형들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배반당하고 별의별 일 다 겪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초년의 인생이 얼마나 한 많고 그런 이 참으로 그런 기박한 팔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정체를 다 밝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4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 넘겼지만은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두려워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내가 당신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사람들이 초년의 요셉을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야, 저 사람 팔자 진짜 왜 저럴까? 어려서 형들 버림받아가지고 팔려온 땅 주제에 또 거기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어요?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의 고난은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요셉의 인생은 그걸 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고난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도 있고요. 온갖 어려움도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 그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말을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즉각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병을 고치시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가서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정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점이 언제냐면요.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분명히 찾아가셨어요. 후에 찾아가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으리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까지 이미 하루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총 나흘이 소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나사로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막 오자마자 즉시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보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거기 나사로에 갔을지라도 이미 죽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지체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안 서두르실까? 왜 지체하실까?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병은요,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절제하고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이 걸리긴 걸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다 숨기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도 숨기셨어요. 말씀하시고도 숨기셨어요. 다 덮으셨어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첨단 최고의 과학을 자랑하고 저 우주선이 저 화성까지 가고 저 우주 끝까지 가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가장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물도, 이거 바이러스는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에요.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가 지금 뒤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이 병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의 병은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요. 괴질인지 고혈압인지 무슨 과거에는 여러분요,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었잖아요. 오늘날 현대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병인지 훤하게 다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가 훤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도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질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병이 있느냐? 이것이 빠진 거예요. 이 병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이 병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의 존재 의미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이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이냐? 그것을 알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자세도 또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무조건 이 병을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병이 왜 왔는지, 이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빨리 이 병이 지나가고 빨리 이 병 소멸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병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예요? 무조건 벗어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 짓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왜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왜 자꾸 반복되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나면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방 백성이 일어납니다. 이방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해결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돌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의미를 모르고 부르짖으니까.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무의미한 환란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면 바라는 거예요. 빨리 소멸되기만 바라요. 물론 지나가야죠. 빨리 소멸돼야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를 깊이 알고 그 때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형통할 때가 있고요. 곤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되돌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때를 병행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오느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요. 연단의 때가 있는가 하면 영광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죠. 낮아져야 되는데 끝까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직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곤고할 때도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도 때가 되면 지나가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지.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지요.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 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담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열심히 부르질 때가 있고 또 겸손할 때가 있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때 경거망동하면요 망하는 거죠. 가볍게 행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조심하게 행동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요? 방자한 거예요. 방자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핫헤디드라고 했어요. 핫, 뜨겁다. 헤드, 머리가 뜨겁다. 머리가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가 뜨거우면 되겠어요? 머리가 뜨겁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한 거예요. 뱀 같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없고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높아지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남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설치고 혼자서 거들먹거리고 그런 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꼴불견이를. 꼴불견.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서만 설치는, 얼마나 꼴불견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잘난 척하고 혼자서 하는 거 얼마나 그걸 방자하다 그런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있으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주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막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서 조심할 때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오히려 더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처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이제 교육관 건축을 이제 뭐 다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준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또 예배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줌새로 붙잡아 주시옵나이다.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함께서 다스려 주시고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온 나라 온 세상이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소망주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 온 세상 이 나라 임족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바랍니다. 전능하신 손길을 펴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하신 손길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우상과 우상의 세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악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한 자비와 긍휼하며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비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 앞에 낮아지고 겸비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중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마다 모든 데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님이시여 올바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큰 빛을 발하며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또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고 고개 숙이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온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들려지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저들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임재하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을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 민족, 이 사회가, 이 온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함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낮아질 때 낮아지고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손마다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길이 열려지고 또 온 만가지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서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절기와 예배를 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와 매일 있게 되는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신 우리 청년부 찬양팀 감사하고요. 가끔씩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해주셨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다들 흩어져 있고는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바쁜 부서가 있는데 이 방송실이 제일 바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실이 이렇게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소식들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이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손을 들시고 인사하시고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암송 오늘 성경암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를 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며 또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통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큰 빛을 바라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가정들과 그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